제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게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향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밭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순종 번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순종은 번영의 조건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자녀들이죠.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를 정해놓으시는데 그 질서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뒤엎으려는 모든 시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내일 수 있고 또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아내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지시하셨죠. 또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또 종들에게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 및 말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데만 급급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거품들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품들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설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뤘죠. 그러한 순종을 통해 완성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복음을 믿으라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겠다고 경고하셨죠. 지옥의 영원한 불길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복음에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누군가 외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음에 순종하는 건 뭘까요? 믿으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영국 해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가르며 대형 군용 선박을 이 앞쪽에서 이끌고 가던 소형 증기선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척의 배는 쇠로 만든 밧줄에 서로 묶여 있었어요. 서로의 힘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대형 선박을 이끌기 위해서 앞에 있는 소형 증기선이 서로가 힘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쇠밧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선장이 선원들을 향해서 엎드려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명령에 선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마치 자동으로 설계된 기계처럼 즉시 바닥에 엎드려버립니다. 그 순간요, 군용 선박을 이끌고 있던 거대한 쇠밧줄이 끊기면서요, 사람 키만한 높이로 쇠밧줄이 한번 휘잉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거 맞았으면 그냥 직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전 승무원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즉시로 바닥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왜 엎드려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마냥 서 있었다면 그 사람은 쇠밧줄에 맞아서 죽은 목숨이 되었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날이 전 지구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납작 엎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고한 고집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꼿꼿하게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심판의 철퇴를 맞고 죽음으로 불려나가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 외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순종하는 제자예요. 순종하는 제자.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곳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해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세무서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을 때 마태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순종하는 제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F.B. 마이어는 말하기를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이 땅에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나 고난들도 달콤하게 여겨지고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견디기 쉬운 시련들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순종하는 자녀에게 번영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1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순교자인 휴 라티머가 있었습니다. 휴 라티머. 이 라티머가 영국 왕 헨리 8세가 참석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휴 라티머는 왕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단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라티머, 조심해서 말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는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앉아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말해야 돼. 하지만 휴 라티머는 잠시 멈칫하더니 또다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라티머,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더욱더 주의해서 말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헨리 8세보다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까 말이야. 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매무새,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는 남달라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살았던 영적인 자세보다도 더 남달라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저로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더 주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세기 독일의 루터교 목사 벵겔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이죠.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이 자기의 몸을 화형시키고 고문하고 찌르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몸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려요.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동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바들바들 떠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듯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6가지의 더 포괄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문맥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뭘 미워하는 것이에요? 교만을 미워하는 것이죠. 오만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한 행실이고 완고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려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선과 악의 차이를 알아야 악을 미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악을 미워하겠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이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르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지혜는 인간의 교육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 교육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인간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는 세상 지식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는 박사학위도 있는데요, 그게 과연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얻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식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철학자, 성경을 모르는 신학자, 어떻게 신학자가 성경을 모릅니까? 이 나라는 태반이에요. 성경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더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얻는 그 문에 들어온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보배예요. 보배. 이사야 33장 6절이죠.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금이나 은,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입니다. 생명의 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죽이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인 이후에는 그 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순결한 것입니다. 순결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결한 것이에요. 시편 19편 9절이죠.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습니까? 왜 밧세바와 간음했습니까? 왜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왜 죄를 짓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예 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막 죄를 짓고 싶던가요?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막 병상에 누워있는데 죄를 지어야지 막 그러고 싶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그 찰나에 주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피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이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상사에게 불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치고 꼴불견이 없는 것이죠. 그럼 비굴한 것이에요. 악인에게 굴복하면 그건 불결한 셈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특정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할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내가 따라야 할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The way입니다.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one of them이 아닙니다.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죠. 그 길은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좁은 길이라는 책이 있죠. 조지 문델이 쓴 책입니다. 우리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행로에 들어선 성도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좁은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걸음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될 만한 인물 한 명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행보는 우리의 모범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에서 순례자의 즐거움이나 성공만 기록하시지 않았다. 퇴보와 실패의 모습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반영해 준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살펴볼 때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될 만한 말씀들이 발견되면 성경에 특별한 표시를 해두도록 하자. 그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불평, 불만이 많고 변명만 늘어놓는 겁쟁이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는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그 길은 무언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유산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재산이나 유산이나 가족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결코 순례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태평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으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실제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점철된 순례의 길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보상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프랑스 속담에 역경은 인간을 낳고 행운은 괴물을 낳는다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반대로 늘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러크만 목사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가리켜서요, 이거는 불가능한 계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불가능한 계명.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과연 이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계명이다. 쉽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를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남침내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앨리스 풀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풀러 박사에게 말하죠. 박사님, 내일 주일 아침에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니까 박사님이 우리에게 설교 한 편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당시 풀러 박사는 설교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으나 도무지 합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설교하자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엄습해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암송했다 그래요. 설교를 하는 것 대신에 이것을 암송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어요. 이제 풀러 박사가 설교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을 하늘을 향해 돌리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암송되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낭송을 마친 박사는 저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곳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을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죠. 설령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다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여러분은 그러한 속삭임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도에서 구원받은 사두 선다싱이 있어요. 사두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물을 떠난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금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가변적이죠. 너무나 제멋대로죠. 너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으로부터 눈을 완전히 돌려야 되는 것이죠. 아예 그쪽으로는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이 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말을 세상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주위 사람들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 이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마음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늙은 노병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 향해 결단을 촉구하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명예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냐. 자, 이상 둘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 무엇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것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4번이나 16절, 18절, 21절, 24절 무려 4번에 걸쳐서 그들의 확고한 결단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결단을 표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가식적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들의 결단에 마치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일침을 가합니다. 자,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진지한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을 섬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에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어쨌든 주님께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한 반응이, 그러한 고백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백날 여기 나오고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든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앉아서 하든지 어떠한 반응을 주님께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입술만의 고백이 이렇게 뻔하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주머니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놓고 있고 은밀한 곳에 더러운 잡지들을 숨겨놓고 록 음악을 듣고 교만과 쓴뿌리와 증오와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탐욕이 있으면 어떨래요? 난 담배 안 피니까 나는 안전하겠죠? 그 사람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어떨 것입니까? 자, 겉으로 외적인 성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별도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성별에 있어서는요 그나마 합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하지만 내적인 성별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요. 아무도 안 볼까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말했듯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거짓 신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같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모든 것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죠. 그러한 것들에 엎드려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부지기수인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조지 스윈녹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무언가와 견주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다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또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예요.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길래요. 차라리 그 사람이 더 정직한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뭔가를 놓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자예요.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다 같이 신명기 12장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우상이든 간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는 이와 똑같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우상이든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잘라내고 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갖다 댈 필요 없어요. 나에게 좀 유익을 주니까, 내가 좀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나에게 어떤 복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이나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죠. 인구는 약 2,6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키우는 양들은 무려 1억 5천만 마리입니다. 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양들을 키우는 목장에는요, 잘 길들여진 개들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통제하는 양이 3,000마리예요. 개 한 마리가 3,000마리의 양을 돌봅니다. 주인의 손에 잘 훈련된 개들은 이 양들을 주인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몰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냐면 주인을 봅니다. 주인의 그 손짓, 손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주인의 손동작을 못 본다 할 때는 주인이 부는 휘파람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걸 듣고 양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는 항상 겸손히 엎드리고 주인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때로는 빨리 뛰고 때로는 느리게 걷는 것이죠. 오른쪽과 왼쪽도 주인의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호주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열리는데 어떤 개가 양을 잘 모는지, 어떤 개가 양을 모는 일에 잘 길들여졌는지, 이것을 경쟁하는 양몰이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 잘하는 개가 당연히 1등을 하겠죠. 신명기 5장 3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행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반면에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죠. 어떤 것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계속 움직이고 행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성도는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역시나 하늘의 본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의 명령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종이에요. 순종.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것이죠. 토마스 멘토는 말하기를 부분적인 순종은 자기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다 했어요. 여러분의 신실함은 전적인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윌리엄 거너는 말하기를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순종이 없는 경배는 신성모독인 것이죠.
D.L. 무디는 말하기를 순종은 때때로, 잘 들으세요, 자기의 느낌을 거스르는 것이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순종할 마음이 생기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은 안 생기는데 명령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윌리엄 부시 장군은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순히 복종하는가에 달려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10년간의 공부보다는 단 5분의 순종에서 더 많은 걸 터득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어떤 지휘관이 치열한 전투가 끝난 후에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모여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말하죠. 오늘 전투에서 어떤 군인이 가장 탁월했는지 말해보시오. 어떤 장교가 말하죠.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입니다. 다른 장교가 말합니다. 우리의 포로들을 구출해온 군인입니다. 또 다른 장교가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전우들의 사기를 북돋워준 병사입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말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은 채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군인입니다. 아니, 전장에서 적 한 명 죽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퇴각 나팔 소리 들었을 때 딱 멈추고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지휘관이 인정한 가장 탁월한 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미카서 6장 보겠습니다. 미카서 6장을 보시면, 미카서는 신약에 있죠? 예,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빨리 찾게 되죠. 자, 미카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예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거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는 문제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뇌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뇌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성도와 함께 하셔서 그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고 또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증오하시는 것이고 진절머리 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번영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성공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배교가 꽉 찬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도 역시 순종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마치 재판관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주목한 주의 있게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는 순종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